2022년 5월 15일 스승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도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또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제자이면서 스승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스승과 거짓 스승이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어느 때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본주의적인 교육에 의해서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하면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세상입니다. 거짓된 가치관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짓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바르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바르지 않은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정직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바르지 않은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느냐? 갑자기 뭔가 세상적인 재화가 생기고, 어느 날 내가 신분 상승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치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돋보이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자아를 자꾸 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이고 개인 자아의 교육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과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요, 항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지금 일확천금 내지는 갑자기 성공하는 세상 풍조들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들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그것에 자꾸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앞뒤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쭉 시작돼 가지고 4장에 이르러서 이어지는데요,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박해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하고요, 환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박해를 받는 것은 왜 박해를 받습니까? 정직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어떤 공동체가 거짓이 그 안에서 팽배하다, 그래서 모두 다 거짓말을 하는데 나 혼자만 진리를 말한다 하면 내가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고 성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주 안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살면 내가 미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은 4장 5절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4장은 특별히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하길 싫어하고 라는 이 바른 교훈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커녕 말씀 전파를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전파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점점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없게끔, 왜 그러냐면 개인의 삶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들이 그동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복음 전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주택에는 경비원이 있고 앞에 문이 잠겨 있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길가에서 또 교통수단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점점 더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귀를 긁어줄 스승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마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인 것처럼, 그것이 성공하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면서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가,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여러분, 바른 스승은요, 바른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말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개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첫 번째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고 생각했는데, 늘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 참여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제1단계, 우리 믿음의 제일 기본적인 방향,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어떠한 활동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읽고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의 1차적이고도 아주 기본적이고도 아주 필수적인 그런 스승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러한 스승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마땅히 훌륭한 스승과 같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행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즘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는 스승이 제자들을 어떠한 모습으로도 훈계하는 것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벌은 물론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을 침해했거나 인격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승이 스승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쁘게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스승은 참된 스승이 아니죠. 그건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것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권면,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거기에 강한 권세와 권위, 훈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징계와 꾸지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징계는커녕 꾸지람? 나에게 뭔가 나를 조금이라도 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채찍질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진짜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만이 채찍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채찍질이란 뭘 말합니까? 지금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좀 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북돋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면서 부모는 스승으로서 자녀를 참된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참된 스승이 바로 참된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주 강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만약 나에게 없다 하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뭔가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징계가 강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른 길로 서기를 원하시는 참된 스승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대로 내어둔다.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도록 그대로 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로 그대로 두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와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행한 대로 갚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훈계와 권면과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발은 누가 누구에게 씻겨주는 거냐면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절대로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발을 씻겨줄 테니까 발을 내밀어라. 예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하며 채찍질하며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의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흔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자아를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나를 복종하고 나는 어디 갔냐,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매우 수동적이고 나의 자아가 없는 그런 종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해 새로 난 가지 끝에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누구로부터 맺혀집니까? 바로 나로부터 맺혀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마다 나무 본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 나가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거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진실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야 예수께서 생전에 전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은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같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로서의 스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섬김으로써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배우게 하시는 스승이시며, 예수께서 전파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아주 귀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스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합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스승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헌신된 그런 스승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세워주셔서 그 스승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때가 점점 악하여져서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나에게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을 해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스승들을 많이 찾는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거슬릴 수 있습니다.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정의와 진리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뜻을 이루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말씀이 스승이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신 우리의 스승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바른 가르침 속에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정의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바로서서 참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